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40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한 원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40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도 신명기서 28장 47절에서 57절,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에서 당신 자녀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다. 당신 자녀 앞으로 큰 사업의 물질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큰 선교의 역군이 된다. 라는 사사로운 예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후세대의 먼 미래를 바라보며 결국에 종말에 말세에 원수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말살되고야 말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말살시킬 원수의 군대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 선지자와 동일하게 말살될 멸망받을 교회의 먼 미래를 예언하셨는데,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비극적인 미래를 예언했던 반면에 주님께서는 더 심각하게 예언을 하셨는데,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의 내용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못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경고한 이스라엘의 비극적 말로 보다도 주님께서는 교회의 더 크나큰 그리고 영원한 비극적 말로를 경고하셨는데, 이 경고가 오늘 이 교회의 귀에 마음에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고 천국을 묘사한 천국의 비밀을 교회에게 알린 그와 같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그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까지 해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실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실을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의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그 추수꾼들에게 명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할 것인즉. 여기서 보면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하셨는데 이 가라지를 뿌린 세력이 누구인고 하니까 원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 장차 이 원수가 주인의 밭으로 들어와서 종국에는 불살라질 가라지를 심었다 라고 교회의 비극적 말로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헷갈려하는 것은요, 이 알곡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라지는 세상 사람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밝히 해석을 해주는 장면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요 일어났어요. 예? 밭이 세상이기 때문에 알곡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라지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할 때 이 구절을, 즉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밭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씨를 뿌려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 곳간에 모아들여진 알곡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즉 하나님의 곳간으로 추수되어 들어오지 못하고 종국에는 예수 믿지 않아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세상 사람이라고 전부 다 단정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좀 신앙이 신실하다 싶으면은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보면은 저들이 지옥불에 들어가 가지고 영영이 탈 것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하요. 그 소위 교회 안에 그 전도 대장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 걱정하지 말고 지부터 걱정하라고 하세요. 예? 그 대단한 목사 따라다니면서 용사같이 일하고 전도지 떨리고 사거리길에 서가지고 믹스 커피 나눠주다가요, 니도 끝장납니다. 세상 사람 걱정할 필요 없이 자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될 판에 밭은 세상이라 해놓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저 불신자들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줄을 알아요. 아이고 참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여기서 이제 원수 개념이 나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적 말로를 예언하시면서 너그 가나안 땅에서 뽑혀가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거기서 낯을 숨기고 너그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발설조차도 못하면서 왜?
너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면은 우리 중세시대 보면은요, 교황이요, 모든 재난의, 모든 재앙의 근원을 유대인들 탓으로 돌려가지고요, 보이는 즉시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예? 그 길의 끝에서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말살시켜버렸어요. 자기들은 자기 고향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뽑혀가 세계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그런 인생의 나날을 그 미래의 후세대가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앞으로 가라지, 이 가라지가 세상 사람들인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인지 막 그는 뒤로 하고라도 하여튼 가라지가 영영한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풀무불은 지옥을 상징해 주고 있잖아요. 풀무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때 루이 16세인가 루이 14세인가 루이 13세인가 루이 20세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전제 군주가 그런 말을 했죠. 짐이 곧 국가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은요,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영로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알곡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고,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 알고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즉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 출석하지 않는 저 바깥의 세상 사람, 주일 예배 성수 안 하는 세상 사람들로 구분하면 안 되고,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사람들로 구분했을 때 이 밭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은 결국에 이 비유가 처음에 베풀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 밭에 뿌렸댔잖아요. 밭에 뿌렸댔잖아요. 그래 되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24절 후반절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인의 밭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밭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원수의 칼과 창에 의해서 말살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했고, 주님께서는 원수의 칼과 창이 아니라 원수의 미혹으로 멸망받을 교회의 말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주인의 밭에 가라지를 심는
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일 것인가? 그 하나님의 원수는 겉모양은 광명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아, 그 사람이 굉장히 교양 있고 인자하고 점잖고 그래도 사람이 좀 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야불인데 허탄한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마십시오. 아, 지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점잖고 포엄나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광명의 천사만 하겠습니까? 예? 원수는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구절 가지고 예화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후덕하고 얼마나 인자하고 김나서로 니멘치로 거친 말도 안 하고 얼마나 부드러운 말을 하고 얼마나 사람이 모양이 좋은데 그러나 그 담임 목사가 광명의 천사 꼬라지는 되겠습니까? 원수는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앞으로 원수가 올라와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광야와 골방 여기저기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교회 안에 교회가 되었다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교회를 그냥 말살을 시키면 어떻게 가라지화 시켰어. 가라지로 다 만들어가지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할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모세 선지자의 경고는 바벨론 군대, 로마 군대의 칼과 창으로 성취되었지만은요, 예? 그 바벨론 군대와 로마 군대의 칼과 창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2000년간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영토 없는 민족으로 온 세계 각지 흩어져가지고 가진 멸시 다 받고 한 번씩 개맞듯이 두들기 맞고 몰살을 당했는데 아예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원수가 교회에 어떻게 주인의 밭에 어떻게 들어온다 미혹으로 들어와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모조리 몰살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한다 할 때 유혹이 역사되도록 방치된 유기된 인간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곧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가라면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일 것인가? 누가 가라지를 심는 원수일 것인가?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는데 자,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우리가 늘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안에 가라지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원수가 누구인가? 그 가라지를 심은 쭉정이를 심은 원수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인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누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곧 누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쭉정이 이 꼴은 뭡니까? 세례요한은 알곡과 쭉정이라 그랬고요.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고로 쭉정이는 가라지요. 이 세례요한의 설교 속에서 누가 쭉정입니까? 누가 지옥불에 들어갈 쭉정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비유에서 누가 풀무불에 들어갈 가라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세례요한의 설교 속에서는요. 누가 쭉정이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존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존재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존재들. 교회 안에 누가 쭉정이를 심는 원수인 줄 압니까? 누가 가라지를 심는 원수인 줄 압니까? 가라지를 심는 원수, 쭉정이를 심는 원수가 곧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자가 주님이 경고한 원수인데 모세 선자는 원수의 군대 바벨론과 로마 군대의 칼과 창을 경고했다면 주님께서는 감람산 종말장 강화에서 무려 세 구절에 걸쳐서 세 부분에 걸쳐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곧 원수의 군대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믿음으로만 결국에는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그 뜨뜻미지근한 설교하는 강명의 천사 한 10분의 1쯤 되는 꼬라지 갖춘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지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거.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이 말을 교회 시대까지 확장시키면요. 너가 입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교회 좀 나왔다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예? 그런데도 지금 교회 안에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그 말하는 강명의 천사 모습 꼬라지에 한 100분의 1 되는 꼬라지 가지고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있지요. 그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거. 그런 놈들이 교회 안에 주인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의 군대요. 주인의 밭에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찌진 같은 설교 가지고 가라지를 마구잡이로 만들고 심고 변화시켜 가지고요. 영원한 불파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당신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두 번째로 교회만 나오면은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허구한 날 꿈을 디자인하래 쌓고 긍정의 연불이나 가르치 쌓고 으싸으싸 기도하면 응답받고 역사한다. 기도는 무적의 권세로서 가난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재앙의 벽을 빠싸버리고 그래서 하는 목사 나부랭이들 있죠. 그 아들도 꼬라지는 광명의 천사 한 10분의 1 꼬라지는 돼요.
예? 그런 놈 만나면은요, 그런 놈 밑에서 죽을 때까지 아멘 아멘 해도 반드시 당신 지옥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회에 나와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확실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확실히 불무불에 들어간다. 확실히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확실히 지옥 간다라고 경고하지 않는 목사들 있지요. 그것도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요. 당신의 목사는 1, 2, 3번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아마 대부분 다 1, 2, 3의 공통점을 다 가지고 당신의 목사가 허구한 날 하나님의 종 행세를 할 겁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기만 믿으면 천당 가는 것처럼 문패에 달린 저 우주 끝에 천국집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목사들,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믿음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잘된 나를 창조하자라고 떠들어대는 목사들, 나아가서 막 그렇게까지는 설치지 않아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열매 맺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철저하게 경고하지 않는 그 모든 목사들은 광명의 천사로 주인의 밭에 가라지를 심으러 들어온 하나님의 원수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폼 잡고 설교해도 어느 정도 뭐 도덕적이고 교양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다 아무리 그래서 봐야 교회에서 주는 월급은 꼬박 받아가지고 자식은 유학 보낼 건 아닙니까? 예? 퇴직금 주는 거는 한 번에 더 주는가 싶어서 조금 속으로 다 기다립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 주님의 제자는요, 첫 번째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만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기본 조건입니다. 그 기본 조건이 돼도 계집 여종 앞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라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버리지 않고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목사인 것처럼 행동해도 그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언하건대 당신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그런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받들고 죽을 때까지 연불하고 기도하고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깨춤 추사도 당신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따위로 살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의 조건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제자가 안 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 없습니다. 그는 바로 꺼지지 않는 불로 직행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 경고가 모세 선지자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경고했던 그 예언의 맥락 위에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의 먼 미래를 그와 같이 경고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 하나님의 영원한 소리를 듣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되시기를, 구원의 출발선상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리하고 힘써 믿음의 경주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그 1, 2, 3에 해당되는 목사부터 여러분 단절하십시오. 그 따라다니다가 벼락 맞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